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성경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과 다윗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잘 되었지만 처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날로 수지 맞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 형들이 군에 입대했는데 염려가 된다며 음식을 싸주면서 면회 좀 갔다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편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이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인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 앞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중무장을 한 무서운 모습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본 다윗이 분개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해도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 비록 소년이지만 물매와 돌을 갖고 당당히 나가서 돌 한 방에 해치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발탁됩니다.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죠. 사울의 핍박 가운데 연당을 받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된 셈이죠. 작은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노예가 됩니다. 당장은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후일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 요셉이 당첨됐다고는 또 그렇지만 요셉이 그릇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총리가 된 셈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인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 색깔 있는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순종합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단을 옮겨갔다고 전해줍니다.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형들이
그를 반가워하기는커녕 미운 나머지 해치우려고 합니다. 다행히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막았지 마침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을 보고 팔아버리자고 뜻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가 되고 말았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이 되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오늘날만 경호실장에게 팔리죠. 그 일도 우연이 된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연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저를 늘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이 뭐 혹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가운데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때 시험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거절하죠. 그런 어느 날 그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여자는 찬스라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 여자는 요셉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뿌리치다가 워낙 끈질게 구니까 겉옷을 놓아둔 채 도망칩니다. 화가 난 여인은 오히려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뒤집어 씌워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황당했지만 감옥에서 마음을 다잡고 충성하니까 간수장이 감옥 총무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전직 고위관리 출신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어요. 그들 잘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던 두 죄수,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한 명은 채용되고 다른 한 명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과 나중에 인연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락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과 7년 6년이 이어지는데 애굽은 요셉의 선정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주변 나라들은 흉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이렇게 나라까지 복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족속 즉 그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이민까지 가죠. 풍요의 땅 애굽에서 400년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릇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 행로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우연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필연으로 연결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다른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섭리주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 특별히 인간의 생사복, 일거수일투족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런 일을 가리켜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 만사와 세상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필연이라는 거.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몸부림을 찾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 못 견디기 힘든데요. 그래도 저는 가끔가다 그러면서 이래도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길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길이 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퍼즐 조각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황당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있다니까요. 기독교 사상가 토마스 아킨페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 화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대응하며 얼마든지 아니면 반드시 전화유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승화되시 꼭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날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의 신앙생활을 했기에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 자,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말이 중요해요. 요셉의 생애 기록 중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22절 3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은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승리는 그의 개인적인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비유하면 요셉의 인생의 테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좀 도전도 받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는데 요셉 편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어요. 요셉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말씀과 그리고 인내로 살았어요. 순간순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말씀인데 그는 무엇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아버지 신분을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세겜에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다소곳하게 알았다고 대답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주 안에서란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이 그리고 그 뜻에서 준에서 순종하라는 것. 극단적인 경우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지혜롭게 공손하게 피해야겠지만 원론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어려운 일, 기가 막힌 일,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래도 끝까지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요셉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게 되면 때가 되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집에서 충성합니다. 보디발이 인정해서 가정 총무가 됐음에도 그 부인이 유혹을 거절한 죄 아닌 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기가 막히죠.
이럴 때 남자들의 유혹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충성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 루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모압 이민간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얻게 되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만류하자 다른 두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롯은 살 길이 막막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궁율, 율법,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따라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자신은 우연히 우연히 안 밭으로 그냥 발길을 따라 갔는데 마침 그날 밭에 내려온 보아스를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4절을 읽어주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짚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친척으로 그들을 돕는 자였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됐는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대로 순종하다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붙들림 받았고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또 나가면 잊어먹겠지만 이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요셉도 아마 너무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그랬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빈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근데 그 기도가 쉽지가 않죠. 그죠?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능력은 기도예요. 한나는 불임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함으로써 꼭 승리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친데 이 어려운 일이 오는데 엎친 데 겹치듯이 연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이때가 넘어지기 쉽죠.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너희도 비참한데 애매하게 감옥에 떨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꿈
꿈이 있죠. 밭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뜻은 아마 아득하게 멀어져만 가요. 특히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한 후에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를 보고 계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를 1%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만인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인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도저히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급히 불려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에 대처할 처방까지 알려줍니다. 이에 감탄한 바로왕이 신하들과 요셉을 만장일치로 총리 자리에 추대합니다. 그 선정을 폈고 애굽은 흉년 중에도 풍요를 누린 이 요셉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흉년으로 고생하다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민을 왔고 요셉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자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옛날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이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대단한 거죠. 그래 너 두고 보자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볼 때 야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퍼즐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멋진 순간이 여기까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습니까? 끝까지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며 사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무리 해결할 기미 없이 상황이 악화되어만 가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결말이 옵니다. 아셨습니까? 온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와도 그냥 믿으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심부름 갔다가 어이없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는 거.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은 섭리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잊어먹겠지만 문 열고 가면 잊어먹겠지만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도 못하면 바보죠. 기도하시라는 거. 말씀이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센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괴로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